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 여스룬, 이러한 이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뒤따르는 자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25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 이름이 잡는다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이것이 나중에는 조금 의미가 확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이 좀 자라났을 때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저 복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이제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라고 이렇게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마침내 그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다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 이 축복을 이제는 저 야곱이 받을 터인데, 이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복을 잃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 그 원통함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이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발꿈치를 잡는다, 이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에서가 말한 그러한 말로 인해서 의미가 확충되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그 야곱, 바로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 이름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바로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이것을 빼앗고 또 내 복을 빼앗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빼앗는다, 속인다,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는 움켜잡는 자요, 뒤따르는 자요, 뭔가 이렇게 챙기는 자요, 그리고 속이는 자요, 또 빼앗는 자요, 이러한 의미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교활함,
그 깨를 상징하는 그 개인의 이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러한 조상격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면서 또 동시에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야곱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는데 실수하기도 하고 또 부족함이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만 이 야곱에게 이기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이기적인 그러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에삼촌 집에 가서 얼마 동안 거기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그 분노가 다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사람을 시켜서 너를 불러오게 하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 몰래 그 계획을 다 꾸몄어요. 꾸미고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이 야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남편이 빌어준 그 복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자식이 실수하고 자식에게 좀 이렇게 뭔가 본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기적인 요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예수님 못 믿는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당장 실망하거나 등을 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도 실수가 보여도 이기적인 요소가 좀 보이로서니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 앞으로 저 자식이 변화될 것이다, 저 아들이, 저 딸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주어져 있는데,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 승리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홀로 남아, 다른 사람들은 앞서 가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홀로 남아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목숨의 위기에 닥치면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겐 머리에 깨가 있었고 인간적인 계략이 있었고 이것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아마 야곱 편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인가?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 사람을 제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 씨름이 필사적이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 씨름에서 지거나 여기에서 내가 힘이 풀리거나 이러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 이 야곱은 얼마나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정말 힘을 내면서 분투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이 끈질긴 야곱, 끈질기게 놓지 아니하고 이 끈질기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 이 야곱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의 끈질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 복을 놓지 않으려고 예전에도 그 복을 사모해서 팥죽 한 그릇까지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이 여기에서도 나를 축복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가고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놓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민족의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장자권, 복, 가족, 자기 목숨 이걸 지키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끝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 옛날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죠. 이 허벅지 관절 이것이 어긋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복빌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둘째로 태어난 김에 바로 그 간간의 그 몇 초 사이로 이렇게 태어난 김에 둘째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 그걸 받으려고 예전에 정말 어려서 그 일을 하면서까지 그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 아버지의 복빌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여기에서도 복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그에게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희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빈 그 복이 거기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그 복빌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경솔히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인사치레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하는 것, 복을 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에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지, 복을 비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고,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에게 양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없달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축복하는 그 기도가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의 상단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 이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의 어떤 거, 어머니 아버지 앞에 어렸을 때 돈은 없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졸라 됩니다. 내가 저거 사달라. 처음엔 좀 비싸게 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런데 매일 보챕니다.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일 그것 때문에 골 부리기도 하고 몽미 부리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맨날 졸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견디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사주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가 정말 얼마나 소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내가 줬다. 내가 네 청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이 복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지금 팔자가 당장 피고 떵떵거리고 그런 거냐? 아니, 이 야곱은 12그 지파의 조상으로서,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이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 간절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대열에 끼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그 유다 자손에서 나오는 그 조상,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그 뿌리에서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모합니다. 그것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나의 먼 미래까지도,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후손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축복을 하고, 또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끈질김, 야곱의 이 사모함,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얘야 내가 너한테 졌다, 얘야 내가 너한테 졌다, 너의 그 끈기 있는 그 기도, 너의 끈기 있는 그 소원, 너의 끈기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7년 춘년이 들었을 때에도 이 야곱에게 정말 그 식량으로 굶주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또 그것도 신기한 방법으로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음식,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걸 제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굶주리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가 닥쳐도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직장, 학교, 인간관계, 건강 문제,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속임수도 있고 빼앗기도 하고 노력에 의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갈등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투쟁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밤새 씨름하는 모습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국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듯이 내 인생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도 경험하기도 하고 손해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인생 내가 노력했어도, 내 기술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있어도 이러한 것만으로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부차적인 그런 꼬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항복하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순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복강 거기에 있을 때 이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야곱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돌들, 우리가 길가에 가면 돌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큰 돌이 있고 산에 이곳저곳에 놓여져 있는 그 돌들, 귀찮다고 발로 차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조각가에게는 그 거칠고 버려진 돌, 이것을 갖다가 다듬고 깨고 갈고 닦으면 그것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이 조각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조상 그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파란만장한 세월이 정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보고 은혜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결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여스룬, 오늘 여기에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시적인,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여스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적인 명칭이 여스룬입니다. 여러분,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 오를 의자, 의라고 하는 뜻. 여러분, 야곱에게 모난 부분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스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스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별명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스룬 의라고 하는 뜻.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든 자, 정직한 자,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듯이,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나와 정말 친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친밀한 사이로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듯이, 오늘 이 신약에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공동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 여스룬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기름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스룬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이 여스룬이 이방의 신에게 그리고 귀신들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그러한 것이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에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쭈삣쭈삣 솟아 내밀고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여수는 이스라엘, 야곱 이 공동체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12 자손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또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걸 읽어보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른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의 이름 이 세 가지가 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할 줄 아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백성들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마지막 축복 기도에서 간절히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을 축복하고 여수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를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서 샘이 솟고 정말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놀라우신 그러한 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러한 복 그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태초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이라 나를 설계하셨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태에서부터 도우셨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그냥 내팽개치지 않냐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나를 기억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부여잡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44장 바로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성령 안에서 받고 또 우리 자손과 후손까지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게 여수론의 이름에 걸맞게 나중에는 내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국하고 자국하고 정말 하나님 사모해서 하나님은 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내 개인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 자손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누리게 해달라고